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적군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적군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적군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기드온은 다른 지파들을 다시 불러 도망가는 적군들을 추격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은 적들의 꿈과 해몽을 듣고 난 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어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적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씁쓸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며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300명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왼손에 들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는 집으로 돌아간 군사들이 양식을 넣었던 곳입니다. 전투를 앞둔 군사들에게 칼과 방패가 아닌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했다는 점도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이끄는 부대가 먼저 나팔을 불면 나머지 부대들도 나팔을 불며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들었던 횃불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 만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은 그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를 맞춰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들고 다니며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던 것은 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은 이런 나팔 소리와 외침 소리에 놀라 아군들의 칼을 적군들의 칼로 착각하고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횃불들도 적군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청각적,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입니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단밧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제 기드온은 다른 부대들과 합류하여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자신의 300명의 군사가 아닌 집으로 돌려보냈던 군사들을 다시 불러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기드온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을 300명으로 줄였는데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되자 다시 군사들을 불러들여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또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까지 불러들여 적군들이 도망치는 퇴로를 막아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하나님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고 기드온의 이야기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기드온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칼과 방패를 주지 않으시고 횃불과 나팔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세상적인 능력과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밝힐 빛의 자녀로서의 삶과 세상에 외칠 복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기드온은 전쟁의 완전한 승기를 잡자 점점 인간적인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뒤에 자신의 영광을 붙이고 다른 지파들을 동원해 자신의 승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쉽게 교만해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자체의 성공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했던 순종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드온의 교만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일이 잘되고 성공적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